아멘. 원래 제가 전하려고 생각하고 묵상했던 말씀이 아닌데 100일 특별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딱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용을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다 전면적으로 바꿨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모이고 있지만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세의 제목을 보면 인생기도라고 해요. 그리고 부제에 보면은 100일간의 로마서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행 가기 전에는 그 설렘이 있죠. 그리고 그 설렘과 함께 여행 가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점검을 해요. 하물며 가족들과 재미있는 여행을, 육체를 위해서 여행을 가는데도 불구한데 100일이라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 이 기도의 여행 가운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좀 진단해 봐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대비해야 될 것을 우리가 미리 인지하고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00일간의 여정은 사실은 인생 여정의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삶을 우리의 코끝에서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그 100일간의 여정은 인생의 모든 기도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끝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 끝날에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유념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서 운동선수들도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죠.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나서는 식단도 조절하고요, 잠자는 것도 조절하고요, 자신의 생각까지도, 마인드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생각까지도 자신을 통제하면서 그 경기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썩지 아니할 영적인 관, 그 하나님의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영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 기도의 여정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부담으로만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기도의 여정을 정말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여정을 살면서 그 전에 준비하고 또 미리 체크하고 했던 사람들이 즐기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준비 없이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기도, 100일간의 기도를 할 때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냉랭함이나 의무감에서 하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100일간을 하는데 100일이야?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일밖에 안 되는데 정말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100일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뭘 처음에 점검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처음에 뭘 생각하죠? 내가 어디로 갈까? 목적지를 생각하죠. 기도의 여행의 목적지, 기도의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를 점검해야 해요. 한번 말씀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해진다고요? 거룩하여진다. 거룩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수단으로 삼아라,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말씀과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여행의 목적지는 뭐예요? 거룩이에요. 성화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 가운데 삶에서 거룩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뭔가 달라라고 하는 삶의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기도의 영역 중에 하나인 간구만을 생각을 합니다. 청구용, 뭔가 하나님께 청구서를 자꾸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나의 과거도 알고요, 현재도 알고 미래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할까요? 왜 굳이 구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 필요가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필요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결과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칼빈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한나의 기도를 좀 먼저 살펴볼 텐데요. 한나는 처음에 자신의 필요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 서러움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죠. 근데 슬픔으로 시작한 그녀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룩으로 점점점 들어가는 것이죠. 그녀가 기도의 끝자락, 거의 깊은 기도의 끝자락까지 다다랐을 때 그녀는 그 자신이 구했던 그 필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기뻐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라고 하고 감사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28절에 하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뭔가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는 그냥 받고 끝이에요. 감사하고 끝이고 심지어 감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한나의 기도의 그 종착점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는 모습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이 사사기의 상황이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자신의 필요 때문에 기도했던 이 한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 한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민족을 살릴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하나님께 그 자신의 필요까지도, 자신이 절절하게 원했던 그 아들까지도 드리기를 기뻐했다는 것이죠.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도의 목적인 이 거룩함은요,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에 한나가 기도하고 거기서 끝났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 그가 거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그가 그의 결단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거룩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와 같이 거룩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랜만에 새벽 기도를 나오면 왠지 모를 성취감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셨습니까? 왠지 모를 성취감이 있어요. 왠지 할 일을 했다는 안도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또 살아가요. 새벽 기도 할 때는 거룩한데요, 나가서는 그 할 일을 했다는 안도감에 자신의 옛 습관처럼 또 살아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부터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순서가 참 물음표를 주게 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 거룩해야 돼 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안식일을 지켜라, 기도를 더 많이 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첫 번째 언급한 게 뭐였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뭔가 순서가 십계명에서 아는 순서가 아니라 바뀌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그 거룩함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잠을 덜 자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막 예민해지면서 가정에서 막 툴툴거리고 자꾸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거룩함이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상들을 멀리하라.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면서 자신의 세상과 가정과 자기의 직장 모든 곳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도 하지만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또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와 삶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뭐를 체크해 보십니까? 내 기도의 내용이 조금 빈약한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뭘 깨닫게 해주셨냐? 기도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의 삶에 정말 거룩함을 지향하는 삶의 내용이 있는가? 기도의 내용을 바꾸기보다 너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의 내용이 있는가? 주님께서는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삶과 기도, 기도와 삶, 그것은 기도가 이르는 목적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긴 여행을 가는데 목적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여행을 처음 가는 사람들은 뭔가를 짐을 많이 쌉니다. 필요 없는 것까지도 막 싸기 시작해요. 근데 여행을 좋아하고 또 많이 다니는 사람은 가볍습니다. 왜 가볍게 갑니까? 나중에는 그게 다 짐이 되고 장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가죠. 긴 여행을 가는데 뭔가를 더 챙기는 것보다요, 앞으로 일어날 장애물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넓은 계획을 세웠어도요, 예기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여행 자체가 다 뭉그러지는, 다 실패하고 마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 점검, 두 번째는 기도의 장애물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애물, 제가 4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기도의 장애물, 죄입니다. 죄. 여러분, 기도의 여정을 살아가다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나게 될 때, 그 죄를 범하게 될 때 기도의 생활은 멈춰집니다. 기도의 생활은 멈춰져요. 존 라일이라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는 기도를 죽이고 기도는 죄를 죽인다. 죄를 범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시작될 때는 악한 영도 같이 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금이 좋은 것처럼 그냥 사는 것처럼 그냥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도 일하시지만 동시에 마귀들도 비상을 걸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대비하는 거하고 인지하고 대비하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주로 넘어지냐? 감정의 영역에서 주로 넘어집니다. 내가 마귀가 뿔 쓰고 이렇게 오면은 금방 대비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짜증을 내게 만들고 불평을 내게 만들고 분을 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사단에게 틈을 주시면 안 돼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 어떤 영역에서요? 감정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생활을 시작하고 결단하고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감정을 잘 살피십시오. 이 감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악함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죠.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죄에 대해서 대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죄에 어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넘어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그것 또한 기도로 극복할 수 있어요. 아까 존 라일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인용하자면 죄는 기도를 죽이고 기도는 죄를 죽인다고 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만 또한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울감이 극심하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조차 싫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에는 나와야 되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멀뚱멀뚱 그냥 먼 산만 바라보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얼굴에 기쁨이 없고 슬픔이고 뭔가 우울하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너 기도해야 돼 하면서 뭐 강하게 권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가 되게 폭력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결과죠. 하나님에 대한 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를 제가 어떻게 극복했냐면 여러분들 아프면은 뭐 하죠? 링거를 꼽죠? 아프면 링거를 꼽잖아요. 저도 귀에다가 링거를 꼽았어요. 뭐를 꼽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저의 몸은 중보기도실에 그냥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링거를 꽂고 병원에 중보기도실 병원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찬양의 가사가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기도할 힘을 얻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죄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자꾸 피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십시오. 달려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그래야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의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그때 하나님께 더욱 나와야 돼요.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울은 죄를 범할 때 자신을 정당하게 여기고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고 그냥 회피해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죠?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깊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시편 51편의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다윗은요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입술이 닫혔어요.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찬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 나오기가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나오십시오. 그럼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 낙심입니다. 낙심. 어떤 시작은 항상 충만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요, 한 100일 기도 한 20일차 되면요, 낙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낙심이 오면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회복을 위한 힘을 상실해 버립니다.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도 예전에는 저렇게 열심히 기도했었어. 잘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은 기도하지 않죠.
낙심이 오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말,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한 2년 동안 뭐 해봤는데 짧게 해봤죠. 근데 새벽 예배를 깨우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하고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정에서의 사람들보다요. 그러니까 제 생활 패턴이 바뀌면 직장의 사람들이 더 먼저 알아요. 그럼 너 뭔가 좀 달라졌네? 뭔가 뭐 해줬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뭔가 이제 물어보죠. 근데 다 직장 상사들이 다 그리스도인이고 충만한 사람들이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직장에 가서 뭔가 생활 패턴이 바뀌었으니까 처음에는 충만해서 나중에는 좀 졸릴 수도 있잖아요. 너 왜 이렇게 조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새벽 예배에 다녀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 그만 좀 열심을 내라. 너 그렇게 한다고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일이나 좀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한 명이 아니고 2명한테 듣고 3명한테 듣고 오늘 듣고 내일 듣고 다 모레 듣고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해요. 낙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주변 사람들의 말, 시편 42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말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 한 번 들으면은 그래 내가 이길 수 있어 하지만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40일 내내 100일 내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적당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낙심을 우리가 대비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단순합니다. 또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낙심이 찾아올 때는 보통 기도 가지고는 안 돼요. 선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선포하며. 방금 읽었던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이 찾아올 때 낙심의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 묻지 마십시오. 그냥 선포하십시오. 밀어내십시오. 대적하십시오.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땡땡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시작. 동현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 번 더 힘차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영혼에 선포하듯이 시작. 동현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낙심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장애물은 무지입니다. 무지. 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의미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의 기도를 지속하면요 기도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와 감사함으로 구하는 바를 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기도의 열렬함은 지성과 이해의 빛이 없이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만으로 획득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힌두교도, 심지어 조로아스터교 뭐 이런 종교도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의 행위가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를까요?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행위적으로는 똑같고 오히려 열심으로 따지자면 어떤 부분에서는 더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그것은 무엇에 기반을 둔 기도인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되고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자기 정욕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의 수많은 이방 종교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빠지는 오해가 있어요. 말씀은 붙드는데 빠지는 오해가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어떤 근거 조항으로 사용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추궁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과 구약 어떤 의미죠? 언약이에요. 언약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것을 도구 삼아 가지고 어떻게 휘두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관계 가운데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관계 가운데. 성경에서 언약 관계를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결혼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사랑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관계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구약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꼽자면은 한 사람 느헤미야를 꼽고 싶어요.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로서 포로 생활 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쓰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유다의 환난과 능욕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비통해하면서 언약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던 그 조지 뮬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없이 성령을 바라본다면 나 자신이 큰 미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선교회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이영환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면 꼭 비행기 안에서 길게는 20시간, 또 짧게는 열몇 시간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목사님은 항상 기도를 하세요. 잠을 한두 시간 주무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한 번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시나. 참 유치하고 좀 순진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저는 궁금하면 또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세요? 물어봤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항상 기도할 때 아이패드를 놓고 그 말씀을 항상 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정이 좀 길다 하면은 한 20곳의 말씀을 미리 정해놓고 비행기를 타면서 내가 비행기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잡는데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암송이 다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그것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간이 참 빨리 가신대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한번 따라해 봐야 되겠다 해서 암송 말씀을 쫙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바인더에다가 암송 말씀이라고 철을 딱 해놓고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예배 나올 때 어떨 때는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오자마자 계속 돌고 내가 왜 이렇게 일찍 나왔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기도로 바꾸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빈 곳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빼곡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인더가 이제는 한 30페이지 정도, 한 페이지에 거의 한 20구절 정도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니까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또 설교 가운데도 사용하고 또 어떤 성도를 신방할 때도 그 암송한 말씀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 기도의 동력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동력을 여러분들의 의지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혜로 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오래 깊게 사랑스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도할 때 뭘 염두에 두라고 하셨냐?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뭘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곧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 말씀의 기도를, 그 관계 속의 기도, 그 언약의 속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누구신지 더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일 기도 시작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의무감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직분이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 훈련이다, 이 약물고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시작하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떻든지 간에, 훈련이든지 의무감에서든지 간에 그 마침은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장애물 마지막 네 번째는 짧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이 5분 10분이라도 기도한다면 그건 엄청나게 큰 은혜겠죠. 하지만 그것이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긴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짧게 기도해도 능력 있는 기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이분은 미국 성공회 목사이셨고 또 변호사셨고 저술가셨던 에드워드 맥켄트리 바운즈라고 하는, 또 짧게 줄여서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사람을 소개할 때는 뭐 수식어를 붙이는데 꼭 이 목사님을 소개할 때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짧고 능력 있는 기도는 오래 지속된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한 자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길고 깊은 기도, 어떤 투쟁하면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짧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짧은 기도의 생활에만 머무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영적인 갈급함이 적습니다.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어떤 갈망, 갈급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중요하다고는 인정을 해요. 근데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몸소 삶으로 보여줬던 인물 중에 마틴 루터가 있죠. 그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아까 언급했던 느헤미야를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매진하였어요. 안으로는 성벽을 재건하고 밖으로는 대적자들을 무찔러야 하는 그런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과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고 방비하고 끊임없는 일과 끊임없는 바쁜 일상, 느헤미야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요, 그 느헤미야가 그 바쁜 일상 중에서도 짧은 기도를 수없이 들어요. 제가 다 언급은 하지 못하지만 느헤미야 4장 4절, 느헤미야 5장 19절, 느헤미야 6장 9절, 느헤미야 13장 31절, 이런 숱하게 많은 구절들에서 짧은 기도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짧은 기도도 그의 삶에, 그리고 그의 사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요인은 그가 깊은 기도, 투쟁하듯이 깊고도 깊은 기도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또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현대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작정이 필요해요. 때문에 이 100일 새벽 기도 이 기간에 작정된 기간에, 이 공동체가 함께 작정된 이 기간에 이 깊은 기도에 여러분 맛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짧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시간, 최소 1시간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0분, 15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간을 조절해서 차 시간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시간을 자기가 알아서 배분을 할 거예요. 먼저 오든지 아니면 늦게 가든지 아침을 안 먹든지 그런 방법들을 강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기간,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이 바쁜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기도는 뭔가 학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도요, 이것이 아무리 많이 알고 한다고 해도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실천, 그 순종이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로 여러분들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100일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도 있는 이 기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